예레미야애가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디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개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애가 전체 주제로는 제목으로는 복음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예레미야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봤는데 멸망 이전의 예언이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멸망당한 직후에 그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 고백입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날에 생생한 묘사와 증언들, 감정들의 표현들이 나타나 있죠. 구약 성경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아가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라고 볼 수 있다면 이 애가서는 가장 슬픈 노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년간의 바벨론의 포위를 견디지 못하고 끝내 예루살렘 성벽이 뚫리고 바벨론 군대가 진입해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왕궁, 고관들의 집 온 성을 파괴했고요. 하나님의 처소였던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인들이 막 짓밟고 불태워버리는, 그리고 가장 똑똑하고 괜찮은 인물들은 남녀노소 다 포로로 잡아가고 말이죠. 나머지는 다 죽이고 또 청년들, 후대들도 많이 죽임당하고 그런 폐허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참성을 고백하고 또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킬 소망도 맨 마지막 장에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눈물의 노래라는 뜻이죠. 고통의 노래. 예레미야가 지은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의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교회 가서 또 가정에서 자꾸 시험 드는 겁니다. 시험 들 필요가 없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것이 진짜 문제인데 너무 작은 것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막 서로 막 원수 짓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조건이 형성되어 있는 멸망의 시간표가 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나 눈물이 없는 겁니다. 내가 좀 몸이 안 좋아서 나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우리 자녀가 결혼 정년기인데 좋은 사람을 못 만난 거 안타까워하고 내가 하는 일과 사업이 잘 안 돼서 안타까워하고 뭐 그것 때문에 어려우면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고통이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시대에도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하나님 없이 살만한 조건 속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멸망이 옵니다. 너무 안타깝죠. 지금 이 당시의 정세는 조금 아수르 제국이 약화되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들과 또 이 유력가들이 친 애굽으로 붙어가지고 애굽과 이렇게 결탁합니다. 이 바벨론이 또 쳐들어오니까 한 3년 동안 이 이스라엘 땅이 그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인데 여기가 전쟁터가 돼버려요. 그러다가 결국 함락당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정세도 보면 뭐 우리는 뭐 여기저기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한쪽에 공격을 당하니까 중국, 러시아, 북한, 또 우리나라, 대만, 일본, 미국 이래가지고 붙으면 전쟁을 어디서 하겠어요? 중국에서 하겠습니까? 미국에서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나 뭐 대만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비슷해요, 이 상황들이.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진짜 이 시대에 중요한 영적인 문제들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각곳에 보면 시편 126편 5절에도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이사야서 38장 5절에도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에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내가 너의 흘렸던 눈물을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현실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눈물을 소유한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행위는 별로 안 한 것 같은데도 응답을 계속 받는 사람들은 뭔가 이 현실과 이 시대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사람, 눈물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예가를 1장부터 5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또 우리에게 복음 때문에 현장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는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문제,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을 떠난 물고기는 죽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배경으로 사는 존재거든요. 돈으로 살고 내 힘으로 살고 내가 막 체력 단련해서 근육의 힘으로 살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남편의 힘으로 아내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짐승과 달라서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평생을 살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될까요? 완전 멸망이 옵니다. 가장 큰 멸망은 행복하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 인간은요, 회의감이 와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지? 왜 이렇게 힘들지? 인생은 도대체 뭐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달받은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인간은 이래서 인생에 답이 없구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밖에 없구나. 그런데 신앙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믿으면 되는구나. 이게 설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설명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월화수목금토일 다 교회 가서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예 기겁해서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하죠. 헌금복통한 열 몇 개 되지 않나요? 항목들이. 저거 어떻게 다 바치고 신앙생활에? 처음부터 교회 가면 그거부터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경험하면 내 인생 전체를 들여도 상쇄될 만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언을 하게 했는데 막 그 안타까워서 40년 동안 얘기해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결국 멸망당한 현장에서 이 예레미야 예가를 기록한 겁니다. 고백한 거죠. 1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내용, 2장에는 성전과 예루살렘 전체가 함락당하는 내용, 또 3장에는 선지자들이 먹을 거 구하다가 기절하는 장면도 나와요. 전 후대들이 사정에 죽임을 당하는 이런 장면도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딱 하나만 모르죠. 마귀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막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뭐 스님들이나 다른 데는 호의적인데 복음 전에 보면 적극적으로 반대해요. 참 희한하죠. 물론 기독교인의 모습, 삶의 내용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사단이 가로막는 겁니다. 절대 복음 못 듣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품고 중보기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흑암 세력이 꺾이도록. 그럼 어떻게 되죠? 복음의 말을 이렇게 전해 들을 때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흑암 세력이 꺾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보기도 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영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몰라서 죽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눈물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빌립 집사를 이끌어서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하셨던 이 만남의 문을 열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직장 현장에 있는 거거든요. 이 답을 모르니까, 문제를 모르니까 답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죠?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하나 안 지내면 당장 문제가 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손 없는 날 이사 안 오면 문제가 오죠. 저희 아파트에 금요일 날 4군데가 이사하더라고요. 지난주에 보니까. 손 없는 날인 것 같아요. 저희들은 가장 편할 때 이사하면 되고, 그죠? 아니, 부모님 살아계실 때 좀 공경하고. 제가 어제 어버이날 집에 못 찾아뵈가지고 오늘 가서 조금 이렇게 식사할 수 있도록 드리고. 근데 처음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냉면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물냉면. 호로록 드시는데, 야, 참, 자녀로서 참 할 말이 없구나. 그러니까 명절이나 뭐 이렇게 이런 날만 찾아뵙고 거의 뭐 못 찾아뵙거든요. 집 앞은 맨날 지나가요. 강남에 사시거든요. 맨날 지나가는데 이 약속 시간에 이렇게 쫓기면서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사 안 지내면 당장 문제가 오는 게 불신자들의 현장입니다. 왜죠? 귀신의 세력에 잡혀 있으니까. 몰라요. 그런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5절에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눈에 보이는 영험한 증거가 나타나는 것 같은 우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수고하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점점 마음의 짐과 고통이 계속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깨에 막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박 집사님 같은 분이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면 온갖 문제가 좀 많을 거예요. 저 병원의 사적인 문제들 말이죠. 자녀들 키우면서 생기는 문제들, 부모님에 대한 문제들, 부부간의 갈등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으로 만족이 오니까 이건 그냥 문제일 뿐이지 이 문제가 나를 좌우할 수 없잖아요. 이러니까 차근차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 들어가는 축복이 일어나잖아요. 안 그러면요, 열심히 살수록 엘리트는 무거운 짐입니다. 대부분 나만 잘 살면 되잖아요. 엘리트들은요, 자기 밑에 부하 직원이 10,000명이나 있어요. 내가 요 결정 잘못하면 다 길거리에 내한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살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정권이 바뀌어서 막 몰아붙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수많은 직원들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살을 선택해요. 대그룹 회장도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어마어마한 부를 형성하면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밖에서 형성된 것은 짐이에요. 짐. 고통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그래서 결국 몸으로 질병으로 정신적 어려움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다가 실컷 살아있는 동안에 고생하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마귀가 갇히는 귀신의 세력이 갇히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납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상하게도 자녀에게 똑같은 문제가 되버립니다. 아버지 가문에서 오던 문제, 어머니 가문에서 오던 문제가 자녀에게 되풀이 됩니다. 이거를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리에서 빠져나오는 구원받는 길을 알려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안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바랐는데도 불구하고 7가지 고통이 계속 오잖아요. 시대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망하죠. 아람 나라에 공격을 당하죠. 아수르에게 공격당해서 약탈당하죠. 전 세계의 남자들이 노예로 팔리죠. 바벨론의 공격으로 마침내 나라 전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결국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로마의 속국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후대들이 유리방황하는 신세가 되죠. 이런 문제가 우리 시대에도 오는 겁니다. 발전은 계속되는데 영적 문제는 계속 증가되는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너무 무지하다. 그래서 호세아서 5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회복된 신분, 성령으로 함께하는 신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 저는 이것을 알고 나서요, 진짜 기도 응답 받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이런 권세가 있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저주의 세력이 꺾이는구나.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이게 엄청난 권세예요.
두려워하고 피하고 달래기 위해서 구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죠? 점치고 뭔가 섬기는 이유가, 우상 앞에 가서 비는 이유가 뭐죠? 그 뭐 액땜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해코지 안 당하려고. 근데 우리는 그냥 조용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끝나버려요. 이런 권세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 영력, 지혜,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나타날 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부하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장과 이 시대를 보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 이거 회개합니다. 이게 예레미야 애가의 주제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신다. 요나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그죠? 요나가 회개할 때 니느웨를 회복시키잖아요. 열왕기하 19장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열으시는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사실대로 믿으면 이때부터 근본부터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가장 존중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돈이 존중되고 사람이 존중되고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 더 존중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막 10시간도 가서 하는데 그걸 얻으려고. 아니, 하루 종일 가장 편안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일날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을 비춰보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 일을 못한다는 것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역사서를 지나서 이제 선지서들을 보고 있는데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임플란트를 12개 하고 난 뒤에 오는 증상이 입 안이 막 바짝바짝 마르더라고요. 남의 이빨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잘 때 보면 막 이천장에 혀가 붙는, 여기 말씀 나오잖아요. 막 아플 정도예요. 나중에 박사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서론의 배경을 두고 예레미야 애가서를 5가지 기도 제목을 한번 정단해 보겠습니다. 복음 가진, 먼저 복음 받은 1세대, 우리 부모 세대들이 붙잡아야 할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 이 시대의 비참함을 볼 수 있어야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의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가라는 말은 비통함이라는 뜻이죠.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고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겁니다. 시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멸망의 참상과 말씀과 회개를 거절한 이스라엘의 참혹함을 알리고 회복될 새 소망을 주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행의 첫 글자를 알파벳 순서대로 쓴 답관체로 기록되어졌는데, 답관체가 뭐냐면 그냥 그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생각할 수 있고 읊을 수 있도록 노래처럼 기록한 글이에요. YMCA 그러면 YMCA가 어떤 단체인지를 드러내는 약자잖아요. 그렇듯이 맨 앞에 그 히브리어로 그렇게 이렇게 답관체로 해서 기록된 게, 그래서 노래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편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우리 자신이 보이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멸망당할 자기의 나라의 현실과 또 멸망당한 그 현장에서 예레미야 애가를 부른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냥 눈물이 아니라 뭔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또 당면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하면서 눈물을 가진 기도를 예레미야가 하게 된 겁니다. 상상외로 우리 후대들은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데 이 복음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되지 못하다 보니까 뭔가 아주 작은 것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가정에 진짜 문제가 있는 그런 아이들 또는 질병이라든지 실패를 맛본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와 있는 문제는 보통이 아닐 거잖아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빨리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해방되어져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자격이 갖춰졌다는 거.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고 있다는 거. 어떻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지지난 시간에 제가 기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정서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시간을 딱 정해서 정시 기도를 한 달만이라도 조금 일부러라도 해보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문득문득 듭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근데 기도가 되어지기까지 뭔가 일부러 내 정서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서로 바꾸는 노력을 안 해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신들 제가 관찰해 보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기도 되게 하시겠지. 응답하시겠지. 안 하십니까? 멸망이 와요. 왜? 말씀으로 다 알려졌는데 안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가장 내 인생에 존중되어져서 구할 때 누구든지 성경의 인물들보다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건 갈급함이 있는데 멸망이 와도 갈급함이 없는 겁니다. 역사서 우리 확인해 봤잖아요. 그 유명한 사람들 다 포로로 끌고 가니까 그 땅하고 집을 차지하고 있다가 이제 성전 재건하라고 고레스 왕이 그 총독으로 임명해서 보내고 물자를 보냈는데 방해하잖아요. 거짓 상소문 내가지고 성전 건축이 안 되도록. 왜냐하면 성전 건축을 해서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재건을 하면 그 다 터여내야 되니까 그 거꾸로 막 모함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셨습니까? 멸망을 당해도 참 사단이 교묘하죠. 모르도록 속이고 있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부딪혀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안 그때부터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1장 2절에 근거로 복음의 눈물이 있다면 복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없는 시대,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거절한 시대, 이것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는 결국 노예로 애굽에 살게 되죠. 고센 땅에 축복으로 전창했는데 결국은 노예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눈물이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애굽의 배경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놓치니까 또 바벨론 시대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왕들이, 지도자들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물이 없었어요. 복음 가진 소수들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켰죠. 결국 예수님 시대까지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데도 불구하고 저거 가짜다. 어떻게 우리가 기대하던 왕이 저럴 수 있느냐. 모든 민족을 멸하고 자기 유대인들을 최고의 국가를 세우는 그런 왕을 기대했는데 저렇게 빈약하게 죽다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종교죠. 그래서 복음적인 눈물이 없으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열국 중에 크던 자가 1장 1절에 과부같이 되었다. 밤에 슬피 울지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했다. 2절에 많은 고난에 사로잡혀 있다. 1장 3절에 또 1장 6절에 보면 모든 영광이 떠나갔다. 1장 7절에는 즐거움이 비웃음으로 변했다. 10절에는 대적이 손을 펴서 모든 보물을 빼앗았다.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했다. 하나님이 바벨론이 이기게 한 거죠. 1장 13절에 청년들을 다 부수셨다. 1장 15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릴 만큼 참혹했다. 1장 16절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현장의 비참함을 그렇게 노래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눈물을 깨달을 때 회복이 됩니다. 요셉도 지긋지긋하게 이가 갈렸을 텐데 45장 창세기 1절부터 5절에 보면 형들이 와서 쌀 사러 왔을 때 자신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앞서서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복음의 눈물을 깨달은 눈물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뒀을 때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했을 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죠. 역사를 움직여서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를 보여줬잖아요. 포로로 이제 갔다가 다시 귀환할 때 에스겔서 1장 1절에 그발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멸망당한 자신의 민족과 국가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에도 보면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보았어요. 눈물을 생각하여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며 기쁨이 가득하게 하신다. 여러분, 상처받은 눈물은 무조건 나쁘지만 복음에 대한 안타까운 그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복음의 눈물이 있어야 복음을 회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살만하다. 하나님 없는 시대인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시대인데 살만하다. 그 시대가 노아 시대예요. 반드시 실패했습니다. 복음 없는 시대를 보면서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눈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레미야가 뭘 보고 눈물을 흘렸느냐? 그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 전체의 주제예요. 이 눈물이 있는 사람은 결국 전부 사명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현장에서 아무 동기 없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심부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그냥 가진 게 아닙니다. 남모르게 흘린 그런 현장에 대한 안타까운 눈물이 있어요. 교회 6군데를 거쳐서 지금 저희 교회에 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30년 가까이 있는데 그냥 있겠습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구나, 성도들은 어떻게 살고 있구나, 현장은 저런데 정말 왜 이렇게 방향 설정이 안 될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고백되고 고백되다가 결정된 인생의 방향이 이렇게 된 겁니다. 나라도 그럼 가서 말씀을 전달하자. 그분들이 싫어하면 할 수 없지만 그 눈빛에 싫어하는 눈빛이 있잖아요. 그 언제든지 저는 안 올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누려질 때까지.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저처럼 알려줄 수 있으면 굳이 만날 이유가 없죠. 이제 여러분들도 저처럼 사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좋잖아요. 그렇게 전도해서 복음에 영향을 준 사람들 여러분들께 다 가서 신앙생활하도록 안내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이는 어려도 우리 후대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아이, 이놈의 집구석은 왜 이래? 아이, 우리 교회는 왜 있다고야? 우리 목사님은 왜 저래?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눈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핑계를 전부 바깥으로 내는 겁니다. 우리가 멈춰 있는 사이에, 내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흑암 세력이 덮치고 있다. 저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선교대회 이렇게 나오셨다가 돌아가기 전에 꼭 식사를 나누거나 차를 한 잔 대접하거나 하면서 이야기를 듣거든요. 현장에 있는. 참 소중한 시간이에요. 근데 미국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는데 교회도 아니죠. 어머니 하나님, 안상홍 증인회가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미국 50개 주 대학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람들이 가서 그 대학교 앞에 이들을 포교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다 세운 거예요. 근데 교회는 미국의 문화가 뭐죠? 나이가 어떻게 돼서 이걸 물어보는 문화가 아니래.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가가지고 막 복음 전하고 이게 아니라고 안전해요. 근데 이런 이상한 단체들은 각 대학 앞에 전 세계 일리트리 다 오잖아요. 미국 대학은. 거기에 포교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눈물이 없잖아요. 우리의 빚내 가지고라도 해외 유학을 보낼 생각을 하는데 그 현장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마저 못 보고 눈물의 기도와 전도와 선교에 대한 동기부여가 안 된다면 그 사이에 이단은 창궐하고 유튜브에 너무나 많은 소식들이 전파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진리인지 모를 정도. 아니, 예수님은 외국 사람 이름이니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이다. 우리 임대성 이러면 임은 성이고 대성은 이름이듯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막 뭐 주세요 빡 주고요. 막 이게 기도인 줄 알아요. 참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 후대들은 거의 하나님 없는 세상이 전부로 알고 뛰어들고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삶의 중요한 것들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다시 설정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하는 거, 전문성을 갖는 거, 노력하는 거, 또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내용이 정돈돼야 돼요. 재설정돼야 됩니다. 재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을 월요일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 현장, 또 목요일 청년 전문 산업인 현장에서 좀 적용해서 말씀을 제가 나누고 있거든요. 꼭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복음 1세대,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이것은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눈물이 있어야 복음이 회복됩니다. 손톱 아픈 거 요거 낫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되신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도 받지 않고 하나님 없는 것에 몰두하는 이 세상이 멸망당할 시간이 가까워오거든요. 심판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다. 그래야 우리에게 복음이 실제가 됩니다. 세 번째 메시지가 예레미야 2장 1절을 근거로 복음의 한이 있어야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이 없는 백성은 힘이 생기지 않죠. 유대인의 교권은 안일함만 가져왔고 조선시대에 막 한쪽을 죽여서 힘을 가진 당권은 분쟁만 가져왔고요. 전 세계 교회가 옆에 교회와 싸우거든요. 그런 분쟁은 생존권을 위한 분쟁입니다. 현장을 바라보는 한이 있는 소망이 아닌 겁니다. 복음의 한이 있어야 진짜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죠? 모든 궁궐을 삼키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있구나.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까? 예레미야 2장 5절에 성막 하나님의 전을 초막같이 하나님이 헐어버리셨다. 2장 6절에 하나님이 자기 제단을 버리셨다. 2장 7절에 그죠?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였고 처녀들은 땅에 머리를 숙였다. 2장 10절에 선지자들의 어리석인 묵시를 보고 죄악을 드러내며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다. 예레미야가 2장 14절에 여러분 복음 가진 시대 살린 하나님의 인물들 렘넌트들은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있었죠. 요셉의 한은 창세기 45장에 보면 30년 만에 이루어지게 하셨고 모세의 한은 80년 만에 시작되어졌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의 한은 사무엘상에 보면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었죠. 열왕기 상하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언약적 한은 국가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장자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은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한은 그 시대와 미래를 둔 소망을 갖게 하셨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현장을 보면서 복음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떤 현장을 봤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좀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장학금을 주는 장면을 봤어요. 저희 교회에서. 근데 애들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나는 꼭 일렬로 세워놓고 그 돈도 얼마 안 돼요. 그 뭐 50만 원 되나 30만 원이나 그 이렇게 주면서 세워놓고 또 사진 찍어요. 얘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냥 계좌에다가 쌓아주고 사진 같은 거 안 찍으면 안 돼요? 제가 그때 많은 생각을 했다니까. 교회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을 보면 거의 다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 현장을 가보면서도 아프리카 모금하는 거 간단하거든요. 케냐만 해도 교회가 7천 개예요. 이미 전 세계 교회에서 다 교회를 많이 깔아놓고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많이 나와요, 아이들. 목회 자녀들 중에 똘똘한 애들만 골라가지고 얘들을 한국에 부르든지 미국에 보내든지 교육시켜서 제일 똘똘한 애들은 주의종 세우고 그 다음 똘똘한 애들은 중요한 일꾼으로 키워서 그 나라에 세워버리면 금방 복음화 되거든요. 한 100억 원 정도의 장학재단만 세우면 돼요. 그냥 기업인들이 연합해가지고
자기 기업에 출자를 해서 경제활동을 해서 매년 기업의 이윤을 거기다 넣어서 장학금 줘버리면 아프리카 복음화 간단합니다. 똘똘한 목회자들만 추려도요. 얼마든지 생을 걸고 복음할 수 있는 인물로 세울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거 할 겁니다. 이 말씀을 받는 산업인들 중에 복음적인 한이 생기는 분에게 하나님이 이 응답의 문을 열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소망이 생긴다. 이 멸망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불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도전하는 거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한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궁궐을 삼키고 견고한성을 무너뜨린 이 배경, 근심과 애통을 보게 만들어야 돼요. 성막과 제단이 헐어지고 말이죠. 주의 종들이 먹을 거에 급급하고 말이죠. 이런 시대가 너무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진 시대가 되면 어렵게 되거든요. 이거를 우리 후대들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세상의 한은 병이 되지만 복음의 한은 소망이요 우리의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2절을 통해서 네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복음적인 고통을 깨달아야 재앙을 이길 수가 있다. 시대마다 세상의 기쁨을 따라갔을 때 결국 고통으로 다가왔죠. 하나님 없는 세상의 배경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고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드리워진 고통, 여호와의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진멸되지 아니하며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예레미야가 아침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증거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심을 누리게 하신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부터 23절에 나오죠. 복음적인 고통,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고통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어야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이 축복을 누릴 때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할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서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우리는 고통을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복음적인 고통은 재앙을 물리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모든 고통은 무엇 때문에 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오는 문제입니다. 내가 여기에 더 마음을 담고 존중하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고통을 주십니다. 멸망을 주어서라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면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소수가 나오면 다시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인생에 두려워진 많은 고통들은 복음의 고통으로 즐길 수 있는 답이 있도록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 복음적인 고통을 극복할 수 있으면 재앙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어야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을 가만히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아니에요. 현실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바꿀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행동이 아니라 생각이에요. 생각. 인생관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기쁨을 맛봤죠. 모세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제일 위기 속에서 뭘 봤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보면 기뻐요. 그래서 이 축복을 복음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성경에 있는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다 자라서 아름답고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스위트한 홈, 이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 집에서 일꾼이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미션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은혜가 전달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예레미야애가 4장 4절,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복음적인 회개가 있어야 후대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모르면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모르면 올바른 회개를 할 수가 없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복음과 메시아는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뭐였죠? 우리 민족을 위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민족은 멸하고 자기들의 민족을 성공하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 회개가 될 수가 있겠어요? 어떤 것이 문제인지 모르는데 유대인이 알고 있는 말씀을 지키는 삶은 율법적인 겁니다.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니까 지키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축복이죠? 은혜의 복음을 받은 겁니다. 완성되어진 축복,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영으로. 이것을 존중하고 기대하면 우리는 좀 아직 모자란데 믿음도 적은데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영적 지식은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의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회복됐는데 자신들이 노력으로 만들어낸 시스템이 우상인 겁니다. 쉐라, 토라, 탈무드는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찾아낸 성공하는 방정식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것을 받아들인다. 물론 받아들일 만한 내용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뭘 전달해야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 힘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도록 어떻게 체험하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는 복음받은 1세대 부모 세대들이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죠? 좋은 대학 붙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게 해주시고 요번에 승진하게 해주시고 아파트 어디다 청약했는데 당첨되게 해주시고 뭐 나쁜 기도는 아닌데 진짜 기도는 못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 복음적인 참된 회개가 있어야 모두가 살게 된다. 예레미야 4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고 있는데 떼어줄 사람이 없구나 우리의 현장에. 복음적인 회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킵니다. 니느웨의 회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죠. 요나서 3장 9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모든 것을 주죠. 근데 큰아들은 어떻게 하죠? 나는 아버지 옆에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차별합니까? 이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복음 받는 사람보다 내가 복을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런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전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생명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죠. 눈물을 흘리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아닙니다. 가슴속에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사이에 현장이 이렇게 됐구나. 복음적인 회개를 한다면 반드시 우리 후대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모르면 회개할 수도 없다. 복음이 뭔가를 모르면 회개도 제대로 안 됩니다. 정말 예레미야 애가에서 회개하는 이 예레미야의 중심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정말 눈물 흘린 일이 작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몇 번 있었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는 복음을 깊이 붙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를 넘어서서 날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힘을 지금 얻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이 축복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멸망당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그 마음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우리의 남겨진 인생을 사는 동안에 계속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